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명산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사사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첫 사건으로 등장한 보김 사건에서 사사기의 전체 맥락과 흐름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싸우기 이전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그 나라와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었지 싸워서 이기는지 지는지를 결과를 두고 봐야 할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험한 산성이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쫓아내지 못한 변명들이 늘어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은 그들이 쫓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쫓아내기 싫었던 때문이라는 지적을 오늘 이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오늘은 이 지적과 연결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들,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보김이란 뜻은 밑에 풋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었으면 그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 울고 제사를 드렸으면 보나마나 그건 회개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 잘못에 대한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회개라는 말을 그렇게 섣불리 내어놓기 곤란한 기록들이 줄을 이어서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곤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의복이 떨어진 적이 없는 사건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축복받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과거가 찬란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벌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4절 5절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 어린 통회 자복이 있고 제사를 드린 새 각오가 있었다면
이 11절 이하의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사기 전체가 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른 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보면 이 사건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할 것은 사사기 기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아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었는가의 지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후자의 해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들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비상한 수단으로 그들 자체를 고치고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초점보다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 드보라를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몽땅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고발하는데 더 큰 초점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처음에 이 복임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가의 기록이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말로만 회개를 외쳤는가를 지적하는 아픈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전 흐름을 놓고서 복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가 하는 그 뼈저린 메시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눈물로 이루어지는 적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리다는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가,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가를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에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문제는 인간은 돌이키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극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훈련 자체를 회개나 신앙이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만이 갖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데 오늘 본문에 무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결론 짓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그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홍수가 나보면 다르다. 너희도 이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를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즉
실천력의 비교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실천력의 비교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자의 비교라면 비유가 집의 비유여야 옳습니까? 기초의 비유여야 옳습니까? 집의 비유여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20층짜리를 지은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자는 설계도만 갖고 땅 한 번 파지 않은 자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지어진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고 기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반석, 한쪽은 모래. 그래서 이 본문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그의 행함의 기초가 내 말인 자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 즉 그의 행함이 내 말이 기초가 아닌 자, 전체 부정문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어놓은 집은 서로 멀쩡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르다 그럽니다. 앞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무서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란 내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찔렸느냐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지적에 대해서 놀라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는 그런 장광설이 아닙니다. 돌이 켰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회개란 우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얘기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관념론자인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그 단어 하나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가 있어야만 꼭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 편은 옷과 같고 써놓은 글자와 같습니다. 알파벳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것이 하나의 시를 이루고 소설을 이루었을 때 빛이 나듯이 말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의외로 성경의 얘기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것 같이 행동으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은 그런 것이지 사랑하자는 없습니다. 사랑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을 수 있는 근거요 에너지이고 원리이지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셈이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참아줘야 할 것을 사랑을 하고 대신 무례히 행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다는 사랑한다고 씁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허울 좋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섭게 성경이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신앙 기초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지 모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한 자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20층이든 200층이든 상관없습니다. 넘어지는 날 멋있게 넘어질 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기 격앙 상태로 끌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소리를 100번 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을 했더니 정신이 몽롱해져서 현기증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매달렸는지를 까먹어서 의심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취당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대범해진다는 얘기를 하죠. 모르시는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 마세요. 다 해보시고서 그러세요. 저 여자 집에 가가지고 딸을 주십시오 해야겠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한 장 걸치시고 문을 발길로 차면서 딸 안 주면 불 지를 거요. 일단 귀쌈 맞고 돌아온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겁니다. 술은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안 할 짓을 하는 겁니다. 대로에서 시를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판단력이 마취되는 겁니다. 신앙은 정당한 판단력을 마취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대상에 관해서 어느 만큼 아느냐와 비례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큼 신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실 리가 없어.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뿌리를 캐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랬죠. 소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왜 이러십니까? 그러실 거라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내가 만든 얘기인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시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냉정무쌍하게 돌아와야 할 싸움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해독을 끼치냐면 이런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흥부가 자기 형님에게 100만 원을 껐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흥부에게 어느 은행이 대부를 해주겠습니까?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애들은 줄줄이 사탕이죠. 이불이라곤 기다만 가만히에다 구멍 뚫어놓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화장실을 가려면 전부 쫓아갔다 전부 쫓아오는 실정인데 집안은 작아서 누우면 발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된 시간까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드디어 눈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 100만 원을 간신히 만들어갖고 헐레벌떡 형님 댁을 찾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사람들만 모여서 웅성거리고 돈 보따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거의 됐습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아닙니다. 제가 몇 시까지는 형님한테 가야 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형님한테 왔더니 형님이 문을 여는 순간 하는 얘기가 돈 가져왔느냐. 머리가 깨져서 피투성인데 하는 얘기가 돈 가져왔느냐.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우린 예외 없이 흥부 편을 듭니다. 그토록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했는데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용서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이 100만 원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제 더 이상 눈을 빼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놀부의 권리이지 흥부의 권리는 아닙니다. 흥부가 놀부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가 빌려갔던 돈을 갚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내가 얼마나 했는가 하는 얘기는 용서를 구하는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놀부의 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객을 전도시킵니다. 내가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버릇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운구남을 시원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운 것으로 끝나요. 늘.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눈물의 양을 쌓아놓고 있지 변화된 생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키를 떨고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반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걸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악질적인 일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남의 잠자리를 뺏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만두십시오. 또 하나, 파출부 쓰지 마십시오. 쓸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집에 잔치를 한다든가 큰일이 있을 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손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손이 마르고 닳도록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당장 이런 반응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 얘기나 하시오. 왜 남의 부엌엔 들어와서 숟가락은 쥐지고 지랄이요? 우리 마음이 갖는 가장 단순한 반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활하려고 신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살려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때우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대목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만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매일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십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으십니다. 너무 편하게 사십니다. 물질적으로 편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편하십니다.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너무 편하십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그만큼 정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살 만큼 사람이 선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치부를 들먹일까봐 전전긍긍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 살지 못하는 괴로움이 여러분을 밤잠 못 자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신앙은 뭡니까? 전신앙은 시위용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가장 아픈 부분이 있다면 관념과 감정의 북받침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너무 멋있게 치장할 줄밖에 모른다는 사실일 겁니다. 살 것이 아니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싸움에 이런 재미있는 한국 고사 야담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변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백두산을 베개하고 한라산에 구두를 놓아두겠네. 얼마나 큽니까? 삼천리만 하잖아요. 옆 사람이 봤습니다. 그 자는 놈 발 허리를 내 바늘 귀에 꿰어서 바느질로 쓰겠네. 그럼 이 사람이 쓰는 바늘에 그 삼천리 반도를 베고 누운 사람이 허리가 들어갈 정도니 이 사람 그럼 얼마나 커요?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딱지를 후벼서 튕겼더니 그놈 머리에 맞고 죽더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거예요? 말장난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려고 들면 말이죠. 수원에 간 사람과 대전에 간 사람과 대구에 간 사람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부산을 가자는 싸움입니다. 가지 않고 얘기를 하려면 부산 가자는 얘기할 거 없이 괌도쯤 가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왜 괌도를 가요? 필리핀쯤 가죠. 아니, 남극을 가죠.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뭐 남극 대륙을 가요? 화성이나 목성쯤 가죠. 거기다 별장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를 하죠. 말이기 때문에 다 쉬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한참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야 그냥 고함을 지르는 걸로 이제 한몫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 포지션은 없습니다. 어떻게 고함을 질러서 우리 편의 사기를 돋우고 상대편을 길을 꺾느냐, 이것이 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누구냐 하면 할 때마다 별명이 펠레, 베켄바우어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축구 선수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축구 선수는 대학교 선수 정도인데 아주 이름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펠레, 베켄바우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한번 심각한 어조로 저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무식하면 펠레를 찾는데 할 줄 알면 박이찬 씨가 할아버지래요. 어떻게 하면 박이찬 선수만큼이라도 되느냐. 고개 안 좁혀지는 겁니다. 그 실력이. 아예 안 하는 사람한테만 펠레예요. 아예 안 할 때만. 어차피 내가 거기까지 갈 거 아닌데요. 저는 코너킥을 하면 공이 골대까지 안 갑니다. 물론 굴러서야 가죠. 슛을 때려고 공이 들어간 횟수보다는 신발짝이 들어간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 신앙 체계가 나를 안심시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의 말장난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부의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부부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한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과 근거와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히도 부부를 잇는 가장 굵은 선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맞지 않아도 같이 TV에 혹은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한국에 유명했던 여배우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배우가 서로 인기 경쟁을 하느라고 하나도 안 친합니다. 그러나 셋이 같이 영화에 나온 횟수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영화 촬영하다 말고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입니다. 부부는 책임감에 의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살벌해 보입니까? 사실입니다. 사랑일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 책임을 살벌하게 만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책임이 사랑이라는 칼날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합시다. 결혼 못한 사람들 빼놓고. 결혼해보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솔직히 한번 자기 마음에 대답해보세요. 그러나 오늘도 결혼 안 시켜준다고 혀 빼물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토록 즐거운 낯으로 혼인 선서를 합니다. 볼 때마다 안 됐습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두 젊은이가 이 한심한 길에 또 들어서는구나. 우리가 기가 막히게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책임이 사랑으로 묶어지도록 에너지를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그것이 불행이지 않고 피곤하지만은 않고 지겹지만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은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성경만큼 하는 사람들의 역감정을 자아내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죽음을 들먹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만큼 인간이 하기 싫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꺼내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줄 아시오? 이거는 대화에서는 첫째 금기사항입니다. 절대 죽음을 논하지 말 것.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장례식에 가서 큰 소리 치는 유일한 족속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하고 그 흠없고 그 완벽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펄펄 뛰어야 됩니다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언제부터 이토록 서로 아픈 데는 지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로 되어버렸습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인생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살 마음도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는 것과 기독교란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목사가 하는 큰 임무 중에 두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대변인으로서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살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아주 듬직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타고난 성인이 없음을 목사만큼 증명해야 되는 직책도 없습니다. 같이 갈등하고 피를 흘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우리가 동지인 줄 아는 위로가 그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만들어낸 어떤 그림으로 내 생애를 때우지 마십시오. 이건 사기입니다. 그려놓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한강 다리로 한강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이쁘지 않더라도 엉성하게나마 다리를 걸쳐놔야 됩니다. 그것이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요청받고 있습니다. 복임사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것은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본능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계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적하기 위하여 써놓은 책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구야말로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신 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납니다. 내 생애를 꺼내놓고 내 삶의 모습을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따발총이 머리에 들어와도 나는 주를 섬기겠노라고. 참 못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발총이 들어오지 않는 일에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따발총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따발총이 들어올 일은 아마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군이 그 주 무기를 따발총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기를 치지 마십시오. 왜 따발총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못한 일에서는 항복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못 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는 안타까움도 없습니까? 그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1페이지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봅니다. 요엘서 2장 13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이번 1년 동안 이 성구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멋있게 해서 표구에서 액자로 걸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볼펜으로 그으셔서 스카치 테이프나 바풀로 눈에 제일 많이 뜨이는 곳에다 붙여 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가지는 전통적인 모습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헝크르고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옷 찢지 마라. 옷을 찢는 건 마음을 찢은 것이 겉표현이어야 되지 않느냐? 마음을 안 찢고 옷만 밤낮 찢어요. 밤낮 비옷만 입고 돌아오진 않고 있단 말이야. 옷만 밤낮 찢었지. 돌아오라. 옷 찢을 필요 없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이 칭찬받는 것 보았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칭찬받는 것 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심각해해야 합니다. 교회 단위로 칭찬받는 것 이전에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 사는 이웃들 앞에서 칭찬받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으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음을 각오하라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기만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유희와 자기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이런 연극들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더욱 그런 습관에 젖으셔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가 요구하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말씀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 이토록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그 피 끓는 권면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아십시오.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까우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만이 매를 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복임 사건, 울어서 떼워버린 사건, 떼우지 않는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84년과 아니 남은 모든 생애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죄악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주 앞에 있게 하사 축복받는 생애를 걷게 하시옵소서. 내가 혼자 좋다 좋다 잘됐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오는 축복된 결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